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분별만 잘하면 실수 안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분별만 잘하면 시대를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분별만 잘하면 어둠의 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 가운데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죽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인간의 사망률을 조사해 봤더니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무슨 성탄절이나 특별한 날 전날에는 죽음이 훨씬 감소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졌을 때는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날은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한 목표가 없어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방향 없는 키 없는 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키 없는 배와 같아서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방향을 잃은 채 떠다니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그지글러스는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며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목적지를 어딘가 정해놓고 출발을 해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출발했어요. 방향이 없이, 목적 없이. 그럼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목표를 늘 월 목표를 정하고 1년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업가도 목표를 정합니다. 세일즈맨도 역시 목표를 정합니다. 학생도 자기가 공부하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월 매출을 얼마 정도 해야지, 이런 목표를 다 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결국 그 발전의 한 걸음씩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과 끓이고 그러는 가나안 땅을 먼저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 계산하면 약 200만 명이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럴 데이터를 살펴서 따져보지 않았어요. 먼저 목표를 정한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플러스 희생은 성공이다. 이게 기업에서도 연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세일즈맨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들 다 이런 이야기예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하면 반드시 성공은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꿈과 목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바르지 못한 목표, 인간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살아가기 위한 목표, 이런 목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목표, 좋은 목표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 바른 목표, 좋은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해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면 답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답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 내 가족의 영광, 내 공동체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은 삼라만상 우주 만물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존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종은요, 성산교회 강대상 위에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타종하기 위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시간 되면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큰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좋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의 일은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는 눈빛이어야 돼요. 그래, 맞다.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나의 갈 길을 정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했더니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른 목표, 좋은 목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뉴욕 전어국에서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5,000번의 대화 중에서 3,999번을 나라는 말을 넣어서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목회자라고 전부 다 다른 사람, 성도들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안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인간은 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족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먼저,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으로 먼저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자기만, 자기 가족만.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위인전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남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다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드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던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값싼 차, 가장 편안한 차,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자동차 왕 그러면 헨리 포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적은 돈을 들여서 값싼 재료를 써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인간의 생각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값싼 차, 가장 편안한 차,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오늘 하루가 즐겁고 기쁘다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겁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조되는 노벨상을 탄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와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입니다. 슈바이처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박사학위를 4개,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의 적도 람바네라에 가서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했던 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토인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는 일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는 거액의 상금을 탔습니다. 그 상금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치료해주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20세기의 태양이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의사 될 때 슈바이처처럼 되겠다는 그런 선서를 하잖아요. 20세기 태양이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지만 옛날에 흑인들을 학대했던 것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그 환자들하고 일생을 살았던 그 모습,
한편 노벨 문학상을 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책을 잘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함께 받은 상금으로 교회의 멋진 곳에 가고 별장을 입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또 그날도 즐기러 별장으로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 작가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시 삼포능자라는 사람, 빙점의 저자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감명 깊게 읽고 이거를 읽고 나서 나도 슈퍼마켓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날마다 물건을 트럭으로 떼와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생활입니다. 이걸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일부러 상품을 다 갖추지 않고 몇 가지씩 빼놓고 물건을 받아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것은 우리 가게 없고 저쪽 가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큰 마켓에서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팔 수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작은 구멍가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남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매일 봤던 그 물건 중에서 작은 가게에서 팔아야 될 물건들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는 작은 가게를 소개해줬다는 그 모습. 이거 사람으로서 힘든 일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이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실시하고 그는 시간이 남잖아요. 많은 물건을 팔다가 한 절반의 물건을 파니까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틈틈이 그 소설 빙점을 써가지고 현상 공모에 당선이 돼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 바로 미우라 아야코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단 내 이웃의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든 세상의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23년도에 시카고에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9명이 모였대요. 강철회사 사장부터 시작해갖고 국제안전은행 행장까지 9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25년 살고 난 뒤에 25년 뒤에 그 사람의 행방을 다 알아보았는데, 강철회사 회사 사장은 망해서 빚더미에 있고요, 공익회사 사장은 외국 망명생활을 하다가 물포로 객사했고, 가스회사 사장은 미쳐버렸고, 공문업자 사장은 외국에서 고독하게 죽었고, 뉴욕 증권거래 소장은 형무소에 있었고, 국무위원은 형무소에서 출금하고 사망했고, 월가의 거물은 자살했고, 전매회사 사장도 자살했고, 국제안전은행자도 마찬가지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9명이 다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가 아니면 인생의 종말은 이와 같이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데 헨리 포드와 같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내 것만을 챙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원수이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을, 어떤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워준 거는 반드시
구운 사람이 갚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많이 구워드립시다. 이 땅에 재물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미리 하늘나라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했던 것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보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목표, 올바른 목표, 좋은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 가장 중요하지요. 성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야 하는 그 일이에요. 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 구원시켜야지 하는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구령 사업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맞춰서 몸으로 전하든지 물질로 전하든지 하여간 우리 자신의 숨질 때까지 지향해야 될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세상 가운데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바른 삶의 목표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구룡사함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으니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서 그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책임을 너한테 묻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른 목표를 세우고 세상을 앞에서 이끌어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